할렐루야. 저희 기도원에서는 비대면 시기가 길어지고 또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상황에서 기도원의 예배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러시아에서 한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거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집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 3살 미만의 그 아이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그 집에 있었는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누가 이제 당장 그 연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오고 질식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 불나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온 것을 보고 떨어뜨릴 테니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이불보에 해당되는 그 이불을 붙들고 급하게 그거를 이제 붙들어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그 자녀를 떨어뜨려요. 3층에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떨어뜨리는 집안의 자녀를 밑에 마을 사람들이 받았고 또 두 번째 자녀도 그렇게 해서 구출을 하고 어머니도 간신히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서 생명을 보존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밑으로 집어 던져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위급하고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또 정말 위급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귀신 들려 상태가 심히 좋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보다 못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은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이 아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믿음이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을 할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이 믿음보다는 다른 것을, 염려와 걱정, 근심을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구분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병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내어쫓는다더라 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찾아갔을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마지막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럴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 되는 것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되는 것이라면 이미 다 되는 쪽을 찾아서 해결했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술과 경험과 통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 업데이트된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자. 그러니까 의심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된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뭐라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뭐라도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데려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시대만 해도,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성경, 그 유대 사회 자체가 지금도 그 아버지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모든 생활 중심이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가끔 이렇게 머리가 좋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게 아직도 유대인 사회는요, 유대인 가정은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해요. 그 안식일을 지킬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붙들어 놓고 신앙교육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은요, 엄마가 다 해요. 그래서 갈수록 아버지가 할 게 없어. 아버지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 본질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자녀가 커서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어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면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지금 성경 본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흥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느냐? 물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친 이후에는 전 세계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도 인간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무기는 잘 만들어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는 잘 만들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365일을 돌아다니는 미사일이 있다나 이런 듣기도 황당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잘 만드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직도 이게 기술력을 갖고 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하는 것도 이거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하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한심하게 그러고 있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왜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1980년 초반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많이들 어려웠죠. 근데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 있으면 먹어라. 우리 보고 그러나 늘 있으면 먹어라. 미루지 말고.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좀 부족하고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의 이야기였으니까 요즘은 자녀를 기르는 그 애기 엄마들이 자기 자녀 좋은 거 먹이려고 애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 먹이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다 유기농 아니면 안 먹이려고 하더라고. 무슨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요. 뭐가 좋으냐,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먹으려고 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좋은 거 먹여야죠. 저도 손자가 하나 있거든요. 18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에 저희 집에 좀 잠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 그 며느라이도 자기 나한테 손주죠. 자기 아들 마켓에 가면 꼭 이렇게 좋은 거를 사서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보니까. 보면 내가 먹을 때 처음 보는 그런 과자들이 막 있어요. 유기농이라고 돼 있고 막 그래.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제가 먹는 간식으로 먹는 거는 짱고 꿀까베기 이런 거. 근데 내가 짱 거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 손주 녀석이 와서 할아버지가 뭘 먹고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줬거든요. 애들도 맛은 압니다. 유기농 안 찾더라고. 내가 먹는 짠 거만 하나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지요. 계속 받아 먹더라고. 근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은 거 먹이느냐?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는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래. 있을 때 먹어라. 수업 시간에 한 우리 동기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없을 때 굶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신학생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대부분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는 했었기 때문에 늘 굶었던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굶어야 됩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없을 때는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시는 것은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이요, 지금도 제가 늘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거는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없습니다. 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무슨 고백이냐? 그거는 부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굶지만, 내가 지금 금식하지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지금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여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없으면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생활이 불편하니까 불편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던 어떤 질병이 있던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녀를 형통하게 하신다.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날마다 나아지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믿음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지금 괴로운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라는 것이 내일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학교를 가면 이제 살아온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시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유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나오니까 아버지도 없어. 그렇게 자라서 생활하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는데 첫 딸 시집 보낼 때가 됐답니다. 내일 결혼식 날인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이 딸을 시집 보내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내일 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버지 없이 자란 내가 이 딸을 시집 보내서도 이 딸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대요. 본인은 그거를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때 그 고백이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민성아,
힘들었지? 이제 이 예비가 도와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그곳을 꿈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와서 민성아, 그동안 힘들었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깼다는 거야. 그런데 그 꿈을 깨우고 나서는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안 되고 힘든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딸을 시집을 보내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눈동자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은 버려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갖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백을 하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였어요. 내가 믿나이다. 다른 하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주십시오. 진짜 아주 그 리얼한 고백이에요. 밑바닥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것마저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어떻게 보면 그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입니다. 믿음은요,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뭐 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믿겠다는데, 뭐 한국 사람 우기는 사람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믿음은 정말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말 듣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반응, 지극히 이성적인 상식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정신 나간 모습이 진짜 믿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산수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믿겠다고 나설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응급환자가 들어올 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급환자가 올 때 옷을 입고 피투성이가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옷을 나는 살살 벗겨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옷 안 벗깁니다. 가위로 그냥 잘라버려요. 1,00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가위로 자른다고요. 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하니까. 나는 환자들 살살 옷 벗겨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슴에 뭘 처치를 내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 사람을 보고 이거 비싼 옷인데 왜 자르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뭘 계산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맹목적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마저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믿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자꾸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이 안 서면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 상식적, 그 상식이 아닌 게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제가 가만 보면, 기도원에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라왔느냐, 가만히 보면, 이거 뭐 누가 발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언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기도원이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가 언제냐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지 않아서 병원 가는 게 힘들었을 때, 또 돈도 없어서 병원 갈 수도 없었을 때. 요즘은 웬만하면 다 병원 가죠. 그리고 동네마다 병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희 자랄 때는요, 동네마다 병원이 하나도 보기 힘들었어요. 하나도. 의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누가 의원.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분이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그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니까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 동네 의원을 내면서 누가 의원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의원이냐, 뭐 이름이 왜 저래, 내가 의원이야, 누가 의원이야, 이렇게 했지만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 병원이 참 멀었다고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변도 날로, 뭐 비어도, 뭐 못으로 찔려도 된장 바르지, 뭐 병원을 어디 갑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도에 올라갔어요. 왜? 살려달라고. 돈도 없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요, 다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간다고 다 고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간다고 다 고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 병원에 가서 제일 잘 고쳐진, 병원이 잘 고쳐지는 병원이 제일 커져야 되는데, 요즘 병원에 가보세요. 제일 시설 잘해놓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안실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수익이 제일 많대. 병원은 사람이 고쳐져서 나오는 곳이 병원이에요. 영안실로 내려가는 곳이 병원이 아니고. 그런데 큰 병원마다 제일 잘해놓은 데가 어디냐? 장례식장이라니까, 영안실이라니까. 거기가 수익이 제일 좋대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장례 지냈지만 지금은 다 어디로 가요? 그냥 다 병원으로 가요. 거기 병원에 계시다가 이게 아직 코스가 됐어. 무엇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기도원에 나옵니다.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에게 매달려도 안 되고 의사를 쫓아가도 안 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자기 길을 기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고 누구를 쫓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우리가 쫓아나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내 삶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길도. 우리나라의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뻑하면 위원회예요. 무슨 위원회, 무슨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근데 하는 거 보세요. 뭐가 그래서 잘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 야, 더 좋아졌. 내가 보면 그런 건 아는 거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많아도 공평 무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치우치거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길,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믿음을 갖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인하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멋지고 잘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구역의 식구들이 병이 나거나 응급실에 들어가면 병마다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내 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누워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미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목을 절개합니다. 목을 절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을 절개할 정도 되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절개를 하죠. 이게 호흡이 안 되면 이제 폐에 이제 그 염증도 생기고 해서 이제 이게 합병증이 생겨서 어려워지는데, 이 호흡이 안 되면 일단 기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절개했어요. 가서 구역신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이미 목을 절개를 해놨어. 근데 의사들은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쫓아온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갔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식을 아는 분들이 와서 갔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이제 안 됐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급실 앞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기도하면 돌아오느냐, 기도한다고 돌아오느냐, 이 큰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할 정도인데 돌아오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구역 식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24시간도 안 돼서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이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혼자 중얼거리기를 뭐가 있어도 있는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있는가 보다.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도 살면서 뭐 그러한 일들을 뭐 겪게 되거나 할 때 결코 입술로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가 갑자기 쓰러져 갖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을 절개해야 된다.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거기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목을 절개한 생명 연장 장치를 떼자까지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동의하면 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의 결정을 받자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께 가족들이 물어보는, 그 환자가 거기 옆에 있어요. 의식을 잃고 있어. 의식을 잃고 있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떼라면 뗍니다. 떼지 말라면 안 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이 떼라고 하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려봅시다. 떼면 안 됩니다. 떼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물어봐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떼라고 얘기하느냐고. 그 말이 맞지요? 떼지 마시라고, 우리가 가서 기도할 거라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자고. 3일이 지나도 천국을 아직 안 가시고 일주일이 됐는데
의사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퇴원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그 목사님이 다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식 없이 쓰러졌던 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손을 덥석 잡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살린 것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내가 권사님을 살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들었어요. 들었대요. 의사는 의식이 없다고 코마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리더래. 여러분, 곧 천국 갈 사람이 누워있어도 거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 일어나면 여러분 큰일 나. 그래서 의사들도 얘기를 해요. 청력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곧 일어날 사람을 가리켜서 뗍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천국 가서 눈 뜨고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원에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유튜브나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있는 곳에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믿음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